세상 논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죠. 그런데 그 세상 논리 가운데에 인간에게는요,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모든 경험을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고 찾아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38장, 통합 찬송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새찬송 412장, 통합찬송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8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68편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독한 자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의 터전이 아파트화가 되어 있고 또 직장 역시도 칸막이로 전부 들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공간으로 변해져가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 생활에서도 대부분이 이렇게 동료들 간에도 과거와는 달리 정을 진정으로 주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그런 만남, 그런 정을 나누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동구나무 그늘 밑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웃으며 막대기 치기를 하던 그런 친구들, 이제는 이와 같이 백발 늙은이가 되었지만은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대화를 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도 이제 아파트 벤치에서 씁쓸하니 뒷맛을 남기는 그런 대화를 하고 맙니다. 결국에 이런 핵가족이나 이런 사회가 개인주의 또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독이라고 하는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파트 그 마당을 거닐어서 길가를 나가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지나고 있지만은 그 길거리 그 군중들은 발걸음 속에서 또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상실하고 움직이는 그런 군중들이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서요, 당신은 외롭고 또 고독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대답을 하느냐? 그것은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요, 또 우정이라고 그러는 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들의 친구는 오직 컴퓨터와 모바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독한 것을 그들은 지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외로움이나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요, 똑같은 부류로 보면 안 됩니다. 고독은요, 내가 혼자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 이게 고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독은요, 폴 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홀로 있는 영광, 홀로 가지는 시간 속에서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 폴 티히가 뭐라고 했냐면은 홀로 있는 괴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한테 찾아오지 아니하고 나한테 누가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는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즉 스스로가 자기 혼자 된 시간, 그 속에서 결국에 자기를 찾아내는 시간,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자기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롭지요. 남들이 찾아오지 않고 혼자 쓸쓸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차라리 고독으로 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직시를 하고 현실을 내가 바라보면서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고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고독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홀로 그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고독이 나한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독을 건져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 얘기냐면 내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과 같이 그 시간의 고독 속에서 나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시편 68편 6절 앞부분을 보면은 아주 참 좋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보면은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소음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직장인들과의 대화, 또 바쁜 일상 속에서의 내 나름대로의 분주하게 해야 할 일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정신없이 보내는 가운데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잠깐 돌아볼 때에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을 알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잠깐 내 시간을 몇 초, 몇 분 동안이라도 그 가운데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찾아낸다고 하면은 그것이 잠깐의 고독의 시간이요, 그 잠깐의 고독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고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존재의 그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거듭난 그 속에서 잠깐 사이에서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아내는 그 고독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익한 시간의 고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가운데에서 넣고 내 마음속에서 넣은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찾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고향 땅에서 떠난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굉장히 고독했을 겁니다. 고향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발길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의 고독한 삶, 우리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고독한 삶을 살고 그 고독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은 결국에 가족을 이루고 고독한 삶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내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아브라함뿐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즉 야곱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도 오랜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결국에 자신이 할 일을 찾아냈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중한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고향을 도망가 가지고 20여 년 동안 타향세를 하면서 결국에 여산천 집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을 하는 그 노동을 시켰던 여삼촌 라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기에 야곱을 인정사정 없이 노동을 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게 그 여삼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동을 할 때에 야곱은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분한 마음에 그 고독한 삶 속에서 자기 잔재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독한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야곱이 된 겁니다. 즉 야곱은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결국에 건짐을 받아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가족을 이루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고독을 이끌어내서 가족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단 야곱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욥을 보십시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욥은 자신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죽지만 다시 마지막에는 새로운 가정을 이뤄냅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축복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그 한순간의 사건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 자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욥기서 2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보십시오. 욥은 그 자신의 부인이 위로하기는커녕 저주를 입에 담고 떠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그런 어떤 모든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떼죽음으로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떠난 욥은 육체적 질병을 안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갔던 욥입니다. 인간의 삶의 환경은요, 때때로 이와 같이 이유 없이 순간적인 고난에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알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고독을 우리는 찾아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또 영원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흔들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그 고난, 우리들이 겪는 그 고독, 이것은 진정으로 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시간, 그 고독을 통해서 내 믿음의 시간을 진정으로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전환시키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독한 자를 이끌어내셔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욥을 보십시오. 욥의 인생을 흔들어 버린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도 고난과 역경 또는 고독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할 길은 다 주십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정도, 그 고난,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길을 다 주십니다.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다 감당할 길을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몰라.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자, 욥을 한번 보십시다.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의 그 고난, 고통, 극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범하게 된 동기는 욥이 고통 속에 있는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서로 변론을 하는 가운데에 욥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욥에게 그 상처를 던져주는 그 말에 위로가 되지 못하므로 욥은 또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세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다가 보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과 6절을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욥입니다. 왜? 고독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찾았고 고독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을 했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고독에서 건져주셔서 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자녀,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독한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셔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를 이끌어내 주셔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신다.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까? 비단 고독한 데서 이끌어내 주셔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이끌어내 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시편 68편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시르라고 하는데 노예 또는 포로 또는 그 죄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수라고 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서 조사하고 협의하고 그런 가운데에 가둬두는 곳, 그게 감옥이고 죄수들의 입장이겠죠.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이 시대와는 좀 달리 여러 곳으로 썼습니다. 이 개인집도 감옥으로도 썼고, 지하 토굴이라든가 또는 시위대 뜰이라든지 또는 물탱크도 감옥으로 사용했다고 구약에서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감옥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이걸 눈여겨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갇힌 자는요, 고독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가난하거나 궁핍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지기도 하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고 또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둠과 깊은 그 어둠에 거하는 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을 보면은요, 어둠에 거하는 자, 이게 갇힌 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갇힌 자에 대해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갇힌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0절에서 끝부분에 보면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시르, 즉 갇힌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갇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왜 거기에 갇혀 있느냐?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주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안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기에 곤고와 쇠사슬에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즉 흑암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는 엉뚱한 어그러진 삶을 사는 그런 모습, 더럽고 추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사단 자리에 앉아서 육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 곤고와 쇠사슬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행과 사망의 그늘에 두시고 곤고와 쇠사슬에 갇힌 자, 매인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뭐가 바로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갇힌 생활. 비단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의 섭리를 또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바벨론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역대하 33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이와 같이 곤고와 쇠사슬에 갇힌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어둠에 처하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은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발람이잖아요. 발람은 어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또 저주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는 소문을 들은 그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불러들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을 보면은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자, 보십시오. 발람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한다고 믿었던 그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발락이 부르니까 그 요청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발람에게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길을 옮깁니다. 돈의 유혹에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 발람은 하나님 뜻도 나귀를 통해서 줬던 그 경고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발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물질에 돈이 어두워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 결국 발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발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서 심판을 자초했던 발람입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멸시하고 그래서 어둠에 처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멸망의 자식으로 결국에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게 발람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낮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얽은 줄을 결박에서 풀어서 건져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두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얽었던 그 줄들을 다 끌어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으로부터 또 고독으로부터 또 갇힌 곳으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 흐르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이 되었던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독한 삶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아무도 곁에 두지 않고서 홀로 산에 오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사명, 내가 육신을 짊어지고 왔다라고 하는 주님께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지니고 힘을 공급받은 그 필요를 아시기에 혼자 조용히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싸우고 또 정복해야 될 그 암흑의 권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할 그런 고독의 시간을 필요했던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고독은 우리가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다시 말하면 새로운 힘을 구하기 위한 그 시간,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다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에서 건져주시고 고독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갇힌 곳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우리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떤 사색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 중의 병은 고독의 병이라고 말한 사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고독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병이 될 수 있어도 고독은 병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에 고독이 나에게 갖다주는 영광,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의 과정이 없이, 고독 속에서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요, 깊은 믿음이나 깊은 인생,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소경은요, 자신이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못 보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영적 소경이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은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고독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 시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고독의 시간, 이 시간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당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또 가족과 함께 행복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독한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 모두는 고독의 시간을 갖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그 순간을, 또 그 고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 시간만큼은 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항상 바쁜 가운데에서도 고독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독하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들의 사한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일과 생활 속에서 순종함으로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마른 땅에도 구원하시고 또 고독한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끌어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우리들이 어리석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으로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체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외로움을 가지고 고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죠. 그러나 고독은 내 스스로 내 시간을 갖는 것이 고독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고독 속에서 나는 나를 바라보고 또 내 가치가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 이게 고독입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고독한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하브스트 교회 형제자매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브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